할렐루야. 빛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삽시다.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삽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요, 우리 오송 지역 그 폭우에 의한 피해로 인해서 대민 지원이 활발하게 움직여졌고, 저희 교회도 오송읍을 통하여서 섬김의 모습을 보이면서 오송 지역 주민들에게 아픔의 그 위로가 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요 아주 귀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오송 지역의 우리 오송 광림교회는요 너무나 귀하고 복되며, 또 이 오송 광림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도록 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도 우린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만큼 우리 교회의 사명이 매우 막중한데, 교회가 교회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배가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보여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수년 전에 저희 가정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캘리포니아의 팜스프링스 산악 지역을 이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나무를 보면서 입이 딱 벌어지면서 경악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레드우드라는 참나무가 있습니다. 이 참나무는요,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쭉쭉 직선으로 뻗은 나무의 크기가 높이가 100m예요. 이해가 됩니까? 보지 않고서는 거짓말인 거죠. 둘레는요 8m, 9m가 기본입니다. 그럼 몇 명이 팔 벌려가지고 다치도 않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수명이요 무려 2000년을 삽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년 시대를 맞았다고 하는데 100년도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근데 2000년을 살아가는 그 레드우드 참나무 앞에 서니까요 그냥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우람하고 엄청난 크기를 가진 레드우드 참나무가 그 비바람, 강풍을 이겨내면서 2000여 년을 살 수 있는가? 꼿꼿하게. 그래서 많은 나무 연구가들이 연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이 덩치 큰 나무들은요 땅속 깊이 8m, 10m 그렇게 뿌리를 뽑 내리고 있으면서도요 레드우드 참나무 그 뿌리들끼리 서로 엉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뿌리가 8m, 10m만 내려가 있어도 웬만한 바람에 끄떡 안 하죠. 그런데 그 밑에서 레드우드 참나무들끼리 뿌리가 얽히고 성키고 서로 손에 손을 잡은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 이 나무 이 전문가 학자들이요, 그러면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리 비바람 강풍이 몰아쳐도요 레드우드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 있었답니다. 어떠한 기상 변화에도 견디며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온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힘에게도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충분한 교훈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공동체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이 공동체예요. 네. 저도 목회해 가면서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위로와 위안, 그리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네. 바뀌어지는 모습 가운데에서 초대교회로 닮아가고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공동체적인 모습을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혼자는요, 유혹과 시련에 부딪힐 때 넘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큰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큰 어려움은요, 큰 믿음, 큰 공동체를 통하여서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라는 생각으로 벅찬 마음에 가득 채우면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위로받으려고 그런 헛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 희망, 참 위로, 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찬양으로 같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힘은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그 핏값의 교회 공동체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이겨내서 귀한 간증자들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더 크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요, 성도들이 박해나 핍박보다는 주로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상 박해나 사탄의 유혹 시에 교회가 더욱 부강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를 통한 하나된 원팀의 믿음에서부터 세상을 이기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사실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요,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뜻은요, 작은 것을 탐하면서 욕심내다가 큰 것이 새나가고 잊어버리고 불필요한 지출로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작은 욕심을 잠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성전을 세우는 데 일조하는 큰 것을 놓고 열심 내는 자들의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림을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인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 공동체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교회론을 잘 정리한 칼빈이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보실 수 있으나 사람은 볼 수 없는 참교회, 즉 무형교회가 있다. 이는 우주적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 교회, 즉 유형적 교회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역의 교회로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가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교회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교회를 세우는 성도로서 힘써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15절과 16절에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머리, 몸, 그리고 지체라는 단어입니다. 머리와 몸과 지체를 합하면 하나의 인격인데,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인격이요 생명이 있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봉사, 헌신, 충성에 의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주님께 하듯 하는 정성과 열심과 충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면은 뭐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우리가 여겨집니까? 하다못해 내 집에 들어갈 때도 이 집이 살아서 2m, 3m 붕붕 떴다 가라앉았다 좌우로 움직인다라는 생각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유기체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건물한테 자라라는 이야기보다는 함께하는 성도들의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서 주님 대하듯 할 수 있는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출입문에 보면은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교회에 나오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탄이 우는 사자와 제 두루삼키자를 찾아다니면서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예수님이 머리인 헤드쿼터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지시받으면서 사람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분명히 사용되어질 이 예배처소인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교회에 왔다 교회에서 차량 운행해가지고 오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가는 것 이게 뭐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마음만 먹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찾아간다. 이 길이 천국 길이다. 이 길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길이다 생각하면서 주님 전전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고 그 몸은 성도들로 성도 한 분 한 분은 지체에 속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든 안 드리든 상관없이 성경은 분명히 일목요연하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는 양들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거룩히 행하는 자들임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영적 질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치리자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담임 목사를 통하여 질서가 잘 세워질 때 건강하게 성장 부흥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또한 성도의 집합체인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생각에 의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행함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 삶이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공동체 사상을 보면은요, 내 것 이게 없어요. 우리 그리고 부족 공동체 의식만이 그들에게는 삶 가운데 모습으로 비춰지고 보여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풍습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내는 순례길에는요, 반드시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변해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말씀 중심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에 의한 나는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가 움직여가지고
액션이 치어져서 성경책에 접혀졌다 펴졌다 합니까? 지체인 손이 움직여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고 나는 예수님 생각으로 움직이면서 손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바울 서신에서 무려 21번이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갖가지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눈은 보는 기능이 있잖아요. 귀는 듣는 기능이 있습니다. 코는 냄새 맡고 숨 쉬는 기능이 있어요. 입은 말하고 음식을 먹는 기능이 있습니다. 손발은 움직이며 갖가지 다양한 일을 하는 기능. 여러 가지 몸의 지체가 있죠. 제가 보여지는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오장육부를 포함해서 눈에 안 보여지는 몸으로 인하여서 피부로 가려져 있는 것의 기능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모습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설명을 드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기능이라고 하지 않고 은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교사는 가르치는 은사, 찬양단은 찬양과 연주의 은사, 남녀 선교회는 봉사의 은사, 누구는 기도의 은사, 어떤 이는 전도와 신방의 은사, 또 섬기는 은사, 이 은사 개발, 어떤 이는 방송실에서 또 열심히, 어떤 이들은 교회 청소에 또 열심히 내는 거예요. 다 몸이 주님이다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모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런 기능에 의한 은사들이 잘 적용이 되어져서 활용되어지는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는,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살아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유감 없이 보여드려가면서 아멘. 자기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교회에는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각각의 사명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아멘. 제가 얼추 이렇게 셈을 내보니까요, 한 국가의, 한 정부에 의한 사명, 맡겨진 일보다요, 한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더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보았습니다. 교회는 한 나라의 정부가 가진 사명보다 더 많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의 3대 사명을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교회는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아멘. 아멘. 빛은 어둠을 밝히고 얼어붙은 것을 녹이며 불의한 것과 부정한 것을 태워서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멘. 교회는 또한 소금이라고 했는데, 소금은 부패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을 막아주며 강한 것을 부드럽게 하고 맛을 내서 사람이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는요,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1번이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시면 족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아멘. 소금이 되시고 아멘. 그 역할을 우리 보고 이제는 지체가 되어져서 교회의 모습으로 한 일원으로서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교회는요, 죄를 깨우치는 양심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 양심을 깨우치는 가장 예리하고 날카로운 설교자는요, 세례 요한으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양심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오송광림 교회가 죄를 깨우치는 양심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성도들에 의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부정한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찌르는 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는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보여야 하는 사명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잘 정리하자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아멘. 죄를 깨우치는 양심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아멘. 부정한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찌르는 칼과 같이 마치 암의 전신이 다 전이가 되어져서 도저히 살 길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칼에 의한 말씀으로 도려내서 재발 없이 건강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의 모습이 영적인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오송광희 교회가 예수님이 맡기신 교회적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에 기능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각자의 기능 발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공동체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연치 않은 것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읽던 책에 내가 하는 일, 가슴 설레는 일. 제가 미즈키 아키코라는 일본인 여류 학자를 좋아하는데 그가 첫 번째 책으로 간파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일본의 국적인 퍼스트 클래스 스튜어디스로서 17년간을 근무한 자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혼에 의한 아픔이 있었던 자예요. 그렇지만 그가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의 승객들을 보면서 그들은 다 이 이미그레이션 페이퍼를 작성할 때 이 스튜어디스를 통해서 제공되어지는 일반 펜이 아니라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펜을 이용해서 이미 메모라이징의 마인드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두 번째 쓴 책에서는요, 그가 밝히는 것은 살아가면서 간파력도 중요하지만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책을 두 번째로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자신의 인생을 고귀하게 여겨가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은 삶이 정리가 되어지면서 일목요연하게 타인이 볼 때 꼼꼼할 정도로 정리를 잘하면서 산다라는 것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가 쓴 표현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식물은요, 누가 물을 주는지를 기억하고 그에게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오늘 강단에 성도님들에 의해 가지고 자, 이렇게 미화가 되어졌는데 우리 부교육자를 통해 가지고 화요일 날마다 이 수분 물 제공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 제공하면서 왜 나만 해야 돼가 아니라 한 번씩 기억하면서 내가 물을 주니까 기억하지 너나 하면서 재미있는 인생이 이게 바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벌들이 어떤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도 교훈을 받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열심히 일하는 꿀벌들에게서 인생의 위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벌은요, 6개월의 짧은 수명에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일벌들을 보면은요, 잘 못 먹는 유충에게는 꿀을 먹은 다음에 토해서 먹여서 살립니다. 또한 먹이가 한정되고 먹이를 못 구해오면은요, 남은 먹이를 똑같이 나눠 먹다가 그 먹이가 떨어지면 다 같이 죽습니다. 벌통에 적이 침투하면은요, 동료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그 적을 본 벌은요, 득달같이 적에게 달려가서 침을 쏘고 한 번의 침을 사용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자신은 죽습니다. 이 벌은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더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순광인 공동체는 각자에게 주어진 기능을 나누며 책임 감당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에 일조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축복으로 같이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기능을 예를 든다면요, 우산과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산 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산 살은 교회입니다. 아멘. 우산의 처는 성도 개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같은 기능의 예를 교회 행정에 적용을 하면은요, 우산 대는 담임 목사이고요, 우산 살은 직분자들이며 우산의 처는 각각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여서 교회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 본문에서 교회의 4대 기능을 설명하는데, 첫째는 예배고, 둘째는 전도고, 셋째는 친교고, 넷째는 봉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첫째로 예배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교회의 1차적 역할로, 예배의 방법은 찬양, 기도, 말씀 선포, 성례, 헌금, 축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는요,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함께 하시는 비결이 전도하면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눈여겨 귀담아 마음판에 새기면서 전도를 몸소 실천하는 방법이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축복의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는 친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이처럼 교회는 친교 시간에 서로의 상황을 나누면서 그 처지의 입장에서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넷째는 봉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봉사는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대답이라고 여기면 틀리지 않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봉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한 교회 공동체의 수단이다라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송광인교회가 이 기능을 잘 발휘하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며 잘 세워지는데 기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송광인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크고 좋은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많이 감당할 시대적 사명을 띠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대 전통에 따라 5대 사역을 능히 감당하며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토 역사, 인도 내주,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교회를 세우는 성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통일과 세계 복음화와 다음 세대와 오송 이 산지의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충북연의 리더십과 오송광인교회의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